묵기도 드립니다.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귀한 시간, 복된 날 또 허락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들 삼아 주신 크고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를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참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저들의 마음과 삶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를 향한 예배자들로 다 이 시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장 찬송 올립니다. 이 천지강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 자리에 앉으셔서 404장 드립니다. 404장입니다. 찬송하실 때도 이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놓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이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오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사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그 부자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어리석음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아마 그건 오후에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전에는 간단한 이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항상 많이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이적들, 기사들,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오늘날에도 진정한 믿는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이성적 생각을 넘는 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듣고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반 신이 아닌 전능하신, 전지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적을 보이실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참 믿음이 아니면 믿음의 효력을 우리가 잘 못 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따름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원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따른다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까? 먹고 배부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래 잘 믿으면 오늘날에도요 빈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오늘날에도 가난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가난이 쫓겨나고 빈곤이 쫓겨납니다. 그거는 국가는 국가대로, 또 어느 한 지역은 지역대로, 또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참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난에서부터 빈곤에서부터 먼저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못 사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그건 제가 설교 시간에 또는 일반적인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습니다만 복음이 들어가면 부유하게 됩니다. 잘 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땅 잘 사는 이걸 한번 우리는 허투루 보지 마시고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근간에 뉴스를 보고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유튜브를 보고 내가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더 가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강해요.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요. 이게 갖다가 우리가 상식선의 경제 논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지하자원이 하나 있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갖다가 부자가 될 만한 그런 요소를 우리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부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 평가를 다 믿을 수 없지만은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앞서 나간다고 하기까지 합니다. 잘 살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다른 원인에서 찾고 싶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은혜를 내리시고 축복을 주셨습니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교회들이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켜나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6.25 동란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많이 그랬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들과 내가 개인적으로 혹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하다가 닥치는 어려움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그걸 잘 받아 넘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쉬운 것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당대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순전히 목적이 뭐냐면 먹고 배부른 거 이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중에 결과를 맺고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성들이 살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함칩니다. 먹고 배부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것이 끊어질 때는 예수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가 진짜 목표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세상에서 어때 복을 좀 받아야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그 무엇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된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의 목적이 먹고 배부름에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상과 세상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복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는 비결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세상 것을 우리가 얻고 세상 것을 우리가 받고 세상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늘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걸 받으려고 우리가 예수를 쫓고 그걸 우리가 받기 위하여 예수를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거듭난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전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림을 받은 새 생명 그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여러분들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여러분들과 내 인생길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떠나면 할 수 없는 준비니까요.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늘나라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장만하고 마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오직 뭘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뭘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싶은 세상 것들, 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속에는 돈도 들었고 세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단기적 목표와 궁극적 목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 목표, 현실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든 우리 주님을 오늘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내게 주어진 요 순간에 내 믿음을 내가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야지. 요게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순간 목표입니다. 목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된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사는데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받아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 영원히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유를 제스승 목사님께서 어떻게 들으셨는고 하니, 학생은 순간 목표는 공부 잘해야 돼요. 학생의 현실적인 목표는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거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이래 되면 그 부모는 비록 넉넉하지 못해도 그 자식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힘써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옷도 줄 것이고 마시는 것도 사 먹이려고 할 것이고, 네가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나, 네가 뭐가 필요하나 말을 해라. 아이고 내가 뭐가 필요한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장만해 줄게. 그 아이가 현실적인 목표는 공부 잘해야 된다 여기에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니까 그 아버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유식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 아버지는 힘이 있는 대로 그 자식을 갖다가 돕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돕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예컨대 판사가 됐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해서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되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식보다 더 기뻐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판사가 됐다.
판사가 딱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 판사가 된 그 아들은 그 자기에게 이루어진 궁극적인 목표를 딱 이루었다. 그 목표를 가지고 그는 한평생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표는 순전히 자기 영광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부가 되고, 자기 명예가 되고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과 내게 준 현실적인 목표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는 이걸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무능한 아버지 아닙니다. 이거 잘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이거 더 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내가 열심히 여기에 매진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뭐가 필요하냐 네가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주십니다. 이 자식이 지금 열심히 총력을 기울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 자식이 열심히 내 말에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구나. 열심히 진리를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구나. 이러면 내가 도와주리라.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이걸 갖다 떡을 사다 줄까? 고기를 사 먹일까? 이 아이에게 뭘 필요한가? 이 아이를 갖다 뭘 어떻게 해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싹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여기서 믿음으로 철저히 내 자신을 단속하고 순종하는 이 이력을 잘 가꾸고 진리를 흩뜨리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지켜 잘 살아서 우리가 어느 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영원히 기뻐하실 것이고 그때 장만된 영광은 누가 가지고 삽니까? 내가 가지고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영원히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믿음 지키고 진리 지키고 순종한 이 삶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궁극적인 그 나라의 영광 이건 내 차지요. 내 차지. 이건 내 거예요. 이건 내 거.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는지 내가 모르겠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 방법을 겸사해서 말씀을 드린 거요. 제가요, 도쿄 올림픽 때 그 탁구 선수 중에 하나 참 눈에 띄는 아이를 제가 봤습니다. 뭐 다 보신 분들은 알겠고 신유빈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중학교 졸업 마치고 바로 실업팀에 스카우트가 들어갔어요. 네. 이 아이가 대한민국 대표로서 큰 치열한 싸움에 이기고 조그만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탁구 거기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도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건 다 갖다가 도웁니다.
대한민국 체육회, 대한민국 탁구협회에서 신유빈을 위해 가지고 말이지 필요하면 다 갖다 줍니다. 다 도와줘. 저 어린 아이의 손에 대한민국 미래 영광이 달렸다. 이러니까 그건 막 아는 사람은 막 갖다가 막 필요하면 막 다 돕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내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여러분들과 내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게 하나님의 기대가 쏟아지고 있어. 내가 늙었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약한데, 내가 가난한데, 그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십니다. 네게 준 현실에서 믿음 지켜라. 네게 준 현실에서 진리를 떠나지 말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라. 네게 준 현실에서 내게만 순종하고 네가 살아라. 열심히 그 일에만 전념하고 네가 살아라. 우리 하나님은 그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이 얼마나 밝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권능 있는 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네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갖다 수없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돼. 진리를 벗어나면 네가 안 돼.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도 듣다가 보니까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빠지고 이 귀로 듣고 이 귀로 흘려버리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만약에 밥을 여러분들이 길게 말고 한 열흘만 한번 굶어 보십시오. 한번 금식하는 양으로 열흘만 한번 굶어 보십시오. 우리 생각에, 내 눈에, 내 귀에 뭐만 작용합니까? 밥뿐입니다. 밥. 네? 제 말이라서 그걸 갖다가 죄송합니다만은 금식을 갖다가 한 2주 정도 이런 금식은 제가 우리 집사람이 여기지만 나도 여러 번 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안 먹어요. 물도 한 방울 안 마셔요. 그렇게 한 2주일 또는 한 주일, 한 열흘 금식하면 그래서 내가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도대체 진짜로 어떻게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통하고 그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한 열흘을 넘어가면 그저 생각에 물 생각밖에 안 나. 그래서 백영희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지 마라 그래. 금식 기도하지 마라. 네가 금식 기도하다가 자꾸 금식 기도하다가 그 다른 것이 들어오면 금식 해제하고 먹고 기도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한 열을 작정하고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 며칠만 넘어가면요. 며칠만 넘어가면 목이 타면 물 생각이 나.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밥 생각이 납니다.
밥뚜껑을 열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겠지. 그 밥을 고소한 참기름 넣은 간장에 비벼서 내가 한 숟가락 먹었으면 밥이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무슨 이야기를 위해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흔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난 너무 배부른 상태에 살고 있는 줄 아십시오. 고파봐야 돼, 고파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절실하게 배고픈 자가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밥 생각이 나고 물 생각이 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어떤 자가 되라고? 믿는 자가 되라. 참 믿는 자가 되라. 네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세상 것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것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 형님과 재산을 나눌 때 좀 균등하게 나누어 주시도록 우리 형님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런 거는 세상 법관이 하는 일이지 나는 그 일 하러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밝힙니다. 유대 전통에는 재산이 억만 원이든지 또는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장자가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거는 레위기에 나오는 상속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 장자는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하면 늘도록 부모를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는 장자는 부모를 모시면 장자구실을 해요. 3분의 2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자남으로 난 이 사람은 아마도 그게 부당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좀 나누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창세기에 보시고 그 쭉 해서 읽어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근데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청해 내려오고 모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내려오는데 아버지를 요셉이 모시니까 성경 한쪽에서는 요셉을 12지파의 장자지파로 세웠어요. 그 당시에. 그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법을 이런 걸 갖다가 다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재물이, 쉽게 말하면 재물이 탐이 나서 형님하고 이 재물을 갖다 좀 잘 나누도록 형님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거는 세상 법관이 하는 짓이지 나는 그거 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오. 오전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삼가, 따라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 갖다가 재물 좀 많이 좀 얻어달라고 예수님에 왔는데 이걸 예수님께서 야, 너 탐심 그거부터 물리쳐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욕심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 쉽게 말하면 세상적 욕심, 이게 탐심이요. 자기와 자기 육신을 위한 욕심, 이게 탐심이요. 이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없이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 이걸 가지고 사는데요. 그래서 세상 것을 얻고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것을 어떻든 남보다 더 많이 취득하려고 추구하기 위해서 그 세상적인 이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나? 그걸 본받아서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이것도 보니까 탐나고 저것도 보니까 탐나고 이것도 얻어야 되고 저것도 얻어야 되고 이것도 더 많이 가져와야 되고 저것도 많이 가져와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된대요? 힘을 길러야 된대. 지식을 길러야 된대. 기술을 길러야 된대. 그걸 얻으려면 너의 동조자가 많아야 된대. 뭐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배우는 거예요. 뭐 하려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욕심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이 내놓으신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정확해져야 됩니다. 정확해져야 됩니다. 삼가 탐심을 버리라. 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탐심은 각종 인간 모든 죄의 시가 되는 요 죄예요. 여기 탐심이. 요 탐심의 발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저 선악과 한번 봐라. 그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더라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안 먹을 도리가 없어요. 그게 탐나거든요. 그리고 그 탐심이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 놨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되는 수가 있다. 이거 탐내야 될 일이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탐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탐심은 그래서 모든 죄의 종자다, 종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주실 때에 6계명서부터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쭉 내려가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을 갖다 거기 10계명 맨 마지막에 이걸,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그 뿌럭지를 말해. 뿌럭지. 거기서 죄가 나와요. 죄가.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못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얼마나 치명적인 말입니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 오늘은요, 주제가 일관되지 못하고 두 가지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다 됐어요. 이제 50분이 됐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는 법. 이건 하나님께서 내신 원리요, 이건 진리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얻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목표는 둘이 있는데 현실적인 목표와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여러분들과 나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현실적인 목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 잘하고 진리 붙들고 사는 이 일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과 나에게 있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이걸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세상 것 얻는 법이요. 막바로 내가 저걸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탐심이 되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을 가지지 말자. 탐심을 제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으니까. 예?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 진리니까 듣고 우리가 이 시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탐심을 죽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오전에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오니 이 말씀을 잘 듣고 세상에 나아가서 현실에 나아가서 시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효력이 있는 말씀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신 말씀이신지를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와 이전을 출입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마고 약속하신 그 통로를 우리가 알아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비의 손길로 말미암아 세상도 풍성하게 살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의 세상살이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천하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요 주에 나아가서 자녀로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거룩한 날 당신 앞에 모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쫓아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공수로 들지 말라 말씀하심을 따라 각종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이 황량한 광야 인생을 살기까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후 예배까지 성령이 같이 하여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62장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저희들에게 선포된 말씀을 따라 남은 때를 살아가겠노라고 정하고 결단하는 이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